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여러분, 종려주일이 어떤 날입니까? 종려주일.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와 저주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어댑니다. 이런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그들이 외쳤던 것이 뭐였느냐면 호산나 호산나였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에게 복이 있기를. 그걸 외치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는데 그날을 우리가 기억하는 주일이 바로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보면요, 다음 날에는 명절을 지키러 오는 많은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다는 말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그분을 맞으러 나가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에게 복이 있기를, 이스라엘의 왕에게 복이 있기를 하고 외쳤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고 해서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예수께서 어린 나귀를 보시고 그 위에 올라타셨다. 그것은 이렇게 기록한 성경 말씀과 같다.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아라, 네 임금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제자들은 처음에는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으나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 뒤에야 이것이 예수를 두고 기록한 것이며 또 사람들도 그에게 그렇게 대하였다는 것을 회상하였다. 자, 오늘 여러분 종려주일입니다. 이 종려주일은요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3년 반 동안의 사역을 대부분 어디에서 하셨습니까? 갈릴리라는 그 지역에서 사역들을 행하셨습니다.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갈릴리는요 이방인의 갈릴리라고 불릴 정도로 이방인들이 많이 유입되어서 도시를 이룬 곳입니다. 반면에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예루살렘은요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그 다윗성이 있었던 종교의 중심지이자 수도예요. 옛말에도 사람은 성공하려면 어디로 올라가야 된다고 합니까? 한양으로 가야 된다라고 합니다. 한양으로 가야 된다. 성공하려면 한양으로 가야 된다. 오늘날도 보면 서울로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여러분, 왜 서울로 몰려듭니까? 서울이 대한민국의 중심 도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 보통 생각할 때도 출세하려면 도시로 가야 된다는 생각이 예나 지금이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서울에 있어요. 그럼 아, 그래요? 그냥 서울에 사는 것만으로도 아무리 가난해도 서울에서 안 빠져나가려고 합니다. 그냥 죽자 사자. 그러나 서울 시민이다. 서울 시민. 그런데 예수님은요 서울로 가시지 않으셨어요. 도시로 가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출세하러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을 알리고 드러내시려고 가신 분이 아니십니다. 세상의 권력을 잡으러 오신 분도 아니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과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예수님 주변에는요 늘 연약한 자들이 몰려들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이 아닌 소외된 지역을 다니셨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이 아닌 그 갈릴리 주변으로 그 소외된 도시로 예수님은 찾아다니셨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성경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였어요. 성경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6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다고 하는 말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돌아가셨다. 그리고 그는 어디에서? 나사렛을 떠나 또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 바닷가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사셨다. 이것은 예언자 이사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말씀을 이루시려고 예수님은 그 갈릴리 주변으로 가셔서 그곳에서 사시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예언했습니까? 스불론과 납달리 땅 요단강 건너편 바다로 가는 길목 이방 사람들의 갈릴리 어둠에 앉아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그늘진 죽음의 땅에 앉은 사람들에게 빛이 비쳤다. 이것은 이사야서 9장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9장 1절에 어둠 속에서 고통받던 백성에게 어둠이 거칠 날이 온다. 여쪽에 있는 주님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받게 버려두셨으나 그 뒤로는 주님께서 서쪽 지중해로부터 요단강 동쪽 지역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이방 사람이 살고 있는 갈릴리 지역까지 이 모든 지역을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가 바로 이 말씀을 예언합니다. 이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하신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서쪽 지중해로부터 요단강 동쪽과 갈릴리 지역을 다니시면서 사역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사역을 위해서 드디어 예수님께서 어디로 올라가시냐면 드디어 도시로 올라가십니다. 그 도시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죠. 자,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입성은요, 인간적인 성공을 위한 입성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적인 성공을 위해서는 서울로 갔어야 됩니다. 도시로 갔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도시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것은 바로 인간적인 성공을 위해서, 야망을 위해서 올라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니까 와, 드디어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시는구나, 이스라엘의 왕이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구나 하면서 기대했지 않겠습니까? 로마로부터의 그 해방과 가진 자들과 그 권력자들의 그 횡포에서 자유할 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종려나무가지를 꺾어서 막 흔드는 거예요. 호산나 호산나, 드디어 우리를 구원할 때가 왔군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당신은 바로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복이 있기를 우리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산나 호산나를 외쳤어요. 그런데 그들이 왜 외치는지도 몰랐어요. 왜 이 호산나를 외치는지도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서야 제자들과 사람들이 왜 유대인들이 이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찬양했는지를 알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때는 그들이 왜 외쳤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지금 왜 찬양한지 여러분 모를지도 모르겠어요. 죽고 난 다음에 알지도 모르겠습니다. 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했구나. 그들이 왜 이렇게 호산나를 외치며 찬양했는지를 모른 것도 다 성경에 예언된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호산나라는 말, 이 호산나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호산나 호산나. 우리가 당신께 구하오니 우리를 구원하시옵소서가 바로 호산나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게 호산나예요. 유대인의 절기 가운데 있는 절기가 뭐냐면 초막절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초막절에는요, 제사장들이요 실로암 못에 가가지고 물을 떠옵니다. 물을 떠와서 제단 뒤에다 물을 뿌리고 그 제단을 돌면서 큰 소리를 암송했던 말씀이 무엇이냐면 시편 118편 말씀이에요. 시편 118편 25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 간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주님 간구합니다. 우리를 형통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오는 이에게 복이 있다. 주님의 집에서 우리가 너희를 축복하였다. 이게 뭐냐면 주님 우리 간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게 바로 호산나입니다. 이 118편 이 찬양을, 이 찬양시를 바로 제사장들이 초막절에 제단에 물을 뿌리고 돌면서 호산나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분에게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그들이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초막절은 어떤 날입니까? 바로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바로 그 모세를 통해서 탈출합니다. 그래서 출애굽 이 40년간 광야에서 그들은 초막을 짓고 살았습니다. 그 초막을 짓고 살았던 것을 기억하면서 그가 노예 가운데서 그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종살이했던 것을 기념하면서 탈출하고 이제는 우리가 초막에서 40년을 지내는구나를 기억하면서 절기로 지켰던 것이 바로 초막절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의 그 3대 절기 중에 6월절과 바로 77절 다음으로 그 한 해의 마지막 최고의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에요. 다른 말로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왜 이게 장막절이, 이 초막절이 왜 중요하냐? 우리가 거할 약속의 땅, 영원한 장막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이 초막절이죠. 그리고 이 초막절에 선포되었던 찬양을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을 때에 그들은 외쳤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고 외쳤어요? 모르고 외쳤던 거예요. 흥분해서 외쳤는데, 그리고 흥분해서 찬양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서야 이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그들이 찬양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요 우리가 거할 영원한 장막집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요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예수의 피를 뿌리고 깨끗한 물로 씻지 않고서는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분이 바로 오직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결코 죄사함도 구원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신앙의 고백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왕이여 호산나 호산나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옵소서가 바로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라는 사실이죠.
자, 이스라엘 왕이 백마를 타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황금마차를 타신 것도 아니었어요. 뭘 타고 들어가십니까?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십니다. 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갑니까? 그거밖에 없었나요? 백마가 없어서 그랬습니까? 아니죠.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는 것도 바로 성경에 예언된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갑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 예언되어 있습니까? 구약성경 스가랴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보면 도성 시온아 크게 기뻐하여라. 도성 예루살렘아 환성을 올려라. 내 왕이 내게 오신다. 다 같이 그는 공의로우신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다. 그는 온순하셔서 나귀 곧 나귀 새끼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보세요. 이 예언된 구약에 예언된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는 성취하시기 위해서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말씀 하나하나 행동 하나하나가 전부 기록된 말씀을 이루신 삶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삶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가를 알게 되었어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마음이 가난한 사람, 애통할 줄 아는 사람, 온유한 사람, 의에 지르고 목마른 사람, 긍휼히 여기면서 사랑하는 사람,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오늘은 화평케 하는 사람,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복이 있나니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를 것이다 라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벌써 산상수훈 7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오늘 제목 한번 두 번만 해보겠습니다. 시작. 평화를 이루는 자는 복이 있나. 평화를 이루는 자는 복이 있나.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려집니까?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려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평화에 해당되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샬롬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샬롬 해볼까요? 샬롬. 샬롬. 자, 헬라어로는요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씁니다. 에이레네. 에이레네. 자, 히브리어는요 샬롬. 헬라어는요 에이레네. 한국말로는요 평화. 자, 샬롬, 에이레네, 평화라는 이 단어들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평화의 상태를 말합니다. 이스라엘은요 수많은 전쟁을 겪어온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그 원주민들과의 뭐예요? 전쟁이죠. 그들을 내몰아내야만이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거예요. 내몰아내지 않고서는 그 땅을 절대 차지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뭐가 있어요? 전쟁이 있습니다. 또 주변 국가들은요 갑작스럽게 나타나가지고 이게 바로 우리의 땅이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 하면서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뭐합니까? 그 주변 국가들은요 갑자기 나타난 그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뭐합니까? 전쟁을 하는 것이죠. 대항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는 평화가 있었지만 샬롬이 있었지만 불순종하면요 그리고 우상 숭배하면요 하나님은요 항상 그 주변 국가들을 사용해서 전쟁을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만이 그들 가운데는 뭐가 임해요? 샬롬이 임하는 거예요. 샬롬. 그런데 우상 숭배 하나님을 떠내 그러면 샬롬이 파괴되는 거예요. 수천 년이 흘렀지만요 여전히 이스라엘은 전쟁의 위협 속에 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평강은요 하나님께서 주실 때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그들은 믿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예루살렘이라는 단어, 예루라는 것은요 도시입니다. 샬렘이라는 것은요 평강이에요. 평강, 샬롬.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평강의 도시, 평화의 도시가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자, 이름은 평화의 도시인데 평화가 있어요? 지금도 여전히 그 도시는요 평화가 없습니다. 왜 그 도시에 평화가 없을까요? 이름은 평강의 도시 예루살렘인데 왜 여러분 그 땅에 평강이 없습니까?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죽였어요. 예수를 몰아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예루살렘에 진정한 평화가 있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진정한 평화가 있도록. 그래서 시편 122편 6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평화가 깃들도록 기도하여라. 예루살렘아, 너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평화가 있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가운데 평화가 있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예루살렘에 뭐가 있도록? 평화가 있도록 기도해야 돼. 평화가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자, 예루살렘 땅에 평화가 깃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리하시도록, 예수님께서 임하시도록 우리는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가 없는 도시, 예수가 없는 가정, 예수가 없는 교회, 예수가 없는 개인은요 절대 평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불안한 거예요. 염려와 근심으로 살아갑니다. 뭐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거하시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간절한 소원은 평화가 있기를 원하지만 늘 치열한 영적 전쟁터 속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예수님이 빠져버리면. 예수님은요 샬롬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평화가 없는 이 땅에 평강을 주러 오신 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평강이 언제 깨졌습니까? 평강. 처음부터 평강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분명 평강은 존재했었습니다. 왜? 하나님은요 평강이 왕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언제 평강이 깨졌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깨졌어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평강이 깨졌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평화의 관계에 있었던 인간에게 마귀가 침투해서 인간을 유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간해서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평화로웠던 그 에덴 동산이 파괴된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인간과의 관계도 깨지면서 가정이 완전히 파괴됩니다. 이게 바로 에덴 동산이었고 아담의 가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직접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죠. 그런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이사야서 9장에서 평강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을 하십니다. 자, 이사야서 9장을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 어둠 속에서 고통받던 백성에게서 어둠이 거칠 날이 온다. 옛적에는 주님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받게 버려두셨으나 그 뒤로는 주님께서 서쪽 지중해로부터 요단강 동쪽 지역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이방 사람이 살고 있는 갈릴리 지역까지 이 모든 지역을 영원하게 하실 것이다. 어둠 속에서 헤매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쳤다. 하나님, 주님께서 그들에게 큰 기쁨을 주셨고 그들을 행복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의 곡식을 거둘 때 기뻐하듯이 그들이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군인들이 전리품을 나눌 때 즐거워하듯이 그들이 주님 앞에서 즐거워합니다. 주님께서 미디안을 치시던 날처럼 그들을 내 멍에를 부수시고 그들의 어깨를 짓누르던 통나무와 압제의 몽둥이를 꺾으셨기 때문입니다. 침략자의 군화와 피 묻은 군복이 모두 땔감이 되어서 불에 타 없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서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하나님,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의 왕권은 점점 더 커지고 나라의 평화도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그가 다윗의 보좌와 왕국 위에 앉아서 이제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굳게 세울 것이다. 만군의 주님의 열심히 이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자, 이사야는요 환상이 열려서 이 장면을 목격한 거예요. 이 장면을 보게 한 겁니다. 뭐라고 그가 예언하고 있습니까? 어둠에서 고통받던 백성들에게 빛이 비쳐서 어둠이 거칠 날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어둠에 사로잡혔던 그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비칠 것이다. 빛 대신 예수님께서 모든 세상을 영화롭게 하실 것이고 그 주님으로 하여금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다.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태어날 것인데, 한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그분은 우리의 통치자가 되시고 놀라우신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해요? 평화의 왕으로 불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평화의 왕으로 불릴 것이다. 이게 바로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굳게 세울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 예언을 따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천사가 말하죠.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예수라고 해라. 아들을 낳을 것인데 예수라고 해. 히브리어 말하면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아라고 이름을 지어라. 그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것이다.
자, 예수는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십니다.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리죠.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기뻐한다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갖다가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때부터 아버지 하나님께서 명하신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그 사역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평강이 다시 임하는 거였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회개를 선포하시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자, 회개하라라는 이 말은요,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라라는 말이에요. 회개하라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라. 야, 회개하라. 회개하라. 자,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 때문에 뭐가 파괴됐어요? 평화가 파괴됐잖아요. 그러니까 죄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 얼굴을 돌리라는 말이 바로 회개하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요, 화해자로 오셨습니다. 예수님, 그 아버지의 품속에 계셨던 그 독생자 아들로 오셔서 아버지와 깨어진 그 자녀의 관계를 회복시키러 바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부터 보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른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그분은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는 여러분에게 평화를 전하셨으며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도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화해시키러 오신 분이시다. 예수님은 평화를 주시러 오신 분이시다라고 계속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하나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평화를 이루시고 하나님과 화해시키셨다는 것이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요, 관계가 깨지면 오해가 깊어집니다. 여러분, 관계가 깨졌어요. 오해가 깊어졌습니다. 그곳에 여러분 평화가 존재합니까? 살벌하죠, 분위기가. 여기도 분위기가 살벌한 사람 몇 사람 있어요. 두 사람이 나타나면 막 살벌한 거예요. 막 깨물어 죽일 듯이, 막 찢어 죽일 듯이, 아주 도끼를 품고 있는 사람들. 전혀 평화가 존재하지 않아요. 자, 이 두 사람과의 관계를 화해시켜줄 중재자가 필요한 거예요. 왜? 관계가 깨졌으니까. 뭐 때문에? 오해 때문에. 이 두 사람의 그 오해를 풀 수 있는 방법은요, 양쪽 사정을 다 아는 중재자가 나서 두 사람 사이를 푸는 겁니다. 그 중재자가 뭐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면 화해가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부터 11절 말씀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뭐 했어요? 화해했어요. 자, 이제 화해하세요. 화해하세요. 화해하게 되었다고 한다면 화해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뭐 했어요?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한 일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과 뭐 하게 되었어요? 화해하게 되었어요. 누가 중재자로 나섰어요? 아들 예수님이 중재자로 나신 거예요. 구약시대는요, 하나님과 그 깨어진 관계를 위해서 했던 의식이 있죠. 그게 뭡니까? 짐승을 잡아 죽이는 제사였습니다. 짐승을 잡아서 반드시 피를 흘렸습니다. 왜?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죽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짐승의 피로는요, 인간의 죄를 완전히 깨끗하게 할 수 없었습니다. 율법에 의한 제사,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율법에 의한 제사는요, 죄를 생각나게 하는 법이지 우리의 죄를 완전히 깨끗게 하는 법은 아니라는 사실이죠.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4절 말씀, 율법은 장차 올 좋은 것들의 그림자일 뿐이요 실체가 아니므로 해마다 반복해서 드리는 똑같은 희생 제사로서는 하나님께로 오는 사람들은 완전히 뭐 할 수 없다?
완전하게 할 수 없다. 만일 완전하게 할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한번 깨끗해진 뒤에는 더 이상 죄의 의식을 가지지 않을 것이고, 따라서 제사 드리는 일을 중단하지 않았겠습니까? 더 이상 제사를 지낼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그들은요, 매년 제사를 지냅니다. 그러나 제사는 해마다 죄를 회상시키는 효력은 있습니다. 그 제사를 통해서 내가 또 죄인이구나, 내가 또 죄인이야, 나는 또 죄를 지었어, 회상하더라는 것입니다.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를 없애줄 수는 없습니다. 짐승의 피로는요, 인간의 죄를 완전히 깨끗하게 없애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으로서 인간을 대신해서 피 흘리심으로 인간의 죄를 완전히 없애주신 화목 제물이 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2절 말씀에 보면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시니 우리 죄만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한 것이다라는 말하고 있습니다. 화목제물. 화목제물이 뭐예요? 그렇죠. 화목하게 하는 제물이에요. 화해시켜주는 제물이라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 흘리심은 단 한 번의 영원한 유효한 제사로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11절부터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제사장은 날마다 제단에 서서 직무를 수행하면서 똑같은 제사를 거듭 드리지만 그러한 제사가 죄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사하시려고 단 한 번의 영원한 유효한 제사를 드리신 뒤에 하나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서 그는 그의 원수들이 그의 발 아래 굴복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는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을 단 한 번의 희생제사로 영원히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죄를 사하시려고 단 한 번의 영원한 유효한 제사를 지냈다. 단 한 번의 제사, 단 한 번의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그 제사는 영원하다. 두 번, 세 번 죽으실 이유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여기서 히브리서는요, 중요한 말씀을 하나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 흘리신 제사는 단순히 인간의 죄 사함만을 위한 피 흘리심이 아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 인간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려고 예수님 죽으셨습니다만의 문제가 아니더라는 사실이에요. 그 이유만으로 예수님께서 피 흘리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뭘 말하고 있어요? 그의 원수들을 예수의 발 아래 굴복시키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느냐? 인간의 죄 사하시기 위해서요? 물론 그 이유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궁극적인 이유는 아니라는 거예요. 원수들을 예수님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기 위해서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는요, 에덴 동산에서 뱀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인간을 미혹했습니다. 사실 인간을 타락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었어요. 인간을 상대로 해서 인간을 무력하게 하고 인간을 죄짓게 하고 타락시키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정면 승부였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반기를 두고서 대적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은 네가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마귀는 인간에게 뭐라 말합니까? 아니야, 절대 죽지 않아. 너 먹어봐라.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인간을 미혹한 거예요. 그 말을 수긍했죠. 그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마귀의 유혹은요, 인간을 향한 그 유혹은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부인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야, 저 하나님만 하나님이 아니야, 이 말이에요. 유일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게 하는 배교였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의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하신 그 안식을 파기하는 행위가 바로 마귀가 인간을 유혹하는 그 장면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하나님께서 그 10계명을 명하십니다. 그 10계명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를 그 인간에게 지시한 거예요. 인간은 뭐합니까? 그 말을 듣고 그대로 따라서 합니다. 유일신을 부정해요. 나도 하나님이 될 수 있어. 야, 뭐 하나님만 섬겨. 다른 신도 섬길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이죠. 그 에덴 동산을 파괴하는 거예요. 왜? 이게 마귀가 했던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마귀가 이 땅으로 쫓겨나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에게 자기와 똑같은 방법으로 인간을 타락시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안식이었던 그 하나님의 평화를 파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마귀를 하나님은 없애시려고 하나님의 계획을 선언하십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실 것이다. 여자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끼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평케 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 목적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죄를 짓는 사람은 마귀에게 속해 있습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죄를 짓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바로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계획을 마귀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죠. 왜? 분명히 말했으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습니다. 그 계획을 알았던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무슨 일을 합니까? 당연히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언제 오느냐, 그걸 기다리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오셨을 때 뭐합니까?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마귀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4절부터 5절 말씀을 보면요, 한번 찾아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용은 그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휩쓸어서 땅으로 내던졌습니다. 그 용은 막 해산하려고 하는 그 여자 앞에 서서 그 여자가 아기를 낳기만 하면 삼켜버리려고 노리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 여자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기는 장차 쇠 지팡이로 만국을 다스릴 뿐이었습니다. 별안간 그 아기는 하나님께로 곧 그분의 보좌로 이끌려 올라갔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주 만물의 천지창조 이전에 이미 마귀는 타락했어요. 하나님께 반역했습니다. 자, 그 반역했던 그 사건, 그 용은 그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휩쓸어서 땅으로 내던져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쳐주셨죠. 그 용은 막 해산하려고 하는 그 여자 앞에 서서 그 여자가 아기를 낳기만 하면 뭐 하려고? 삼켜버리려고 노리고 있었습니다. 자, 마리아를 말하고 있죠. 노리고 있는 거예요. 삼켜버리려고. 마침내 그 여자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예수님을 낳았습니다. 그는 장차 쇠 지팡이로 만국을 다스릴 뿐이시라는 것이죠. 그런데 변함은 그 아기는 하나님께로 곧 그분의 보좌로 이끌려 올라갔고라고 성경 말하고 있어요. 요한은 이 장면을 본 거예요. 환상을 통해서. 자, 사망 권세를 가지고 있던 마귀는요, 예수님을 죽이기만 하면 다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려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예수님 뭐합니까?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그 부활로 마귀의 권세가 완전히 무력해지고 만 거예요. 예수님의 그 화평케 하는 사역은요, 바로 이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사역이었습니다. 평강을 깨뜨리는 이 어둠의 영적 권세자들을 내쫓으시는 사역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자, 요한복음 12장 31절 말씀에 지금은 이 세상이 심판을 받을 때이다. 이제는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사명과 능력을 동시에 주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 권세를 내가 너희들이 주느니 너희들은 이 권세 가지고 와서 나의 제자를 삼아라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믿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표징이 따를 터인데 곧 그들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으로 말하고 손으로 뱀을 짚고 독을 마실지라도 절대로 해를 입지 않을 것이며 아픈 사람에게 얹은즉 뭐 할 것이다? 나을 것이다. 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회복하신 화평은 단순히 인간관계에서 화평을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너희들 친하게 지내? 싸우지 마라 제발. 예수님께서 이거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화평하는 자들은 복이 있을 거야. 평화를 이루는 자는 복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절대 싸우지 말고 좀 제발 좀 싸우지 말고 조용히 좀 사이좋게 좀 지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화평은 이런 단순한 인간관계의 화평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평화,
마귀의 권세가 멸해지는 화평입니다. 마귀는요,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화평을 깨뜨립니다. 교회를 찾아와서 깨뜨립니다. 가정을 찾아서 깨뜨립니다. 그리고 공동체 가운데 와가지고 이 화평, 평화를 깨뜨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교육 가운데 평화가 깨어지고 있습니까? 누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가정 가운데 평화가 깨어졌습니다. 누가 역사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 가운데 평화가 깨어져서 누가 역사하고 있어요?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 평화가 임하도록 하라는 겁니다. 이 평화를 유지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화평을 주시러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화평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누리는 인간관계에서 누리는 그런 화평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화평을 성령으로 우리에게 남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나는 평화를 너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에게 준다. 내가 너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얻는 그런 평화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는 그런 평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복음을 명확하게 한 바울은요, 복음 편지를 쓰면서 계속해서 화평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왜? 바울은 분명히 알았거든요. 명확하게 알았거든요. 예수님께서 주시려고 했던 그 평화가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8절 말씀, 여러분 쪽에 살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로마서 14장 19절 말씀에도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화평을 도모하는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을 쓰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에도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가 있다. 고린도후서 13장 11절 말씀은 끝으로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온전하게 되기를 힘쓰십시오. 서로 격려하십시오. 같은 마음을 부으십시오. 그리고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바울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끼어진 관계를 화해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이 땅에 남겨진 예수를 믿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화해하게 하는 그 직분을 주셨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가진 직분이 뭐냐, 우리에게 남겨진 직분이 뭐냐, 이게 화해케 하는, 화평케 하는, 이게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라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났습니다.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가를 따지지 않으시고 화해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주심으로써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와 화해하게 하신 것입니다. 자,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깨어지던 그 관계, 화평의 관계를 이제는 화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직분이 뭐예요? 화해하게 하는 직분이에요. 화평케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화평케 하는 자가, 평화를 누리게 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복이 있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산상수훈 말씀 5장 9절 말씀,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누가 자녀냐 이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자녀냐는 것이죠. 신앙생활은요, 영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될 것이냐, 아니면 평화를 깨뜨리는 사람이 될 것이냐.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평화가 임합니까? 여러분은 피스메이커입니까? 아니면 트러블 메이커입니까? 둘 중에 하나겠죠. 여러분 피스메이커예요? 트러블 메이커예요? 여러분은 가는 곳에 이런 평화가 임합니까? 아니면 여러분 가면 평화가 깨집니까? 어때요?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 평화를 이루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평화를 이루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를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평화를 주신다라는, 나는 너에게 평화를 주러 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과 또 정반대되는 말씀도 하시긴 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51절부터 53절 말씀 한번 찾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느냐? 내가 너에게 말한다. 그렇지 않다. 도리어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이제부터 한 집안에서 5 식구가 서로 갈라져서 셋이 둘이서 맞서고 둘이 셋에게 맞설 것이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맞서고 아들이 아버지에게 맞서고 어머니가 딸에게 맞서고 딸이 어머니에게 맞서고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맞서고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맞서서 서로 갈라질 것이다. 이 말씀은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요? 아니, 예수님 분명히 평화를 주시러 오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난 너희들의 평화를 주러 왔어. 그런데 오늘 아니야. 난 너희들의 평화를 주러 온 게 아니야. 도대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랬다 저랬다 하십니까? 이랬다 저랬다. 왜 이러셔요? 예수님께서 좀 헷갈려 가셨나요? 아니면 예수님 하셨던 말씀을 잊어버린 건가요? 아니면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시고 나는 파괴자야.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그거잖아. 나는 파괴자야 이거예요. 나는 평화를 깨뜨리는 사람이야. 이 말씀은 도대체 무슨 말씀이에요? 방금까지 우리는 예수님 여러분 평화를 주러 오셨습니다. 여러분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됩시오. 그랬는데 갑자기 예수님 또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얘들아 나는 평화를 준 걸로 온 걸로 생각하지 마. 나는 너희들의 평화를 주러 온 게 아니야. 이 말씀의 의미는 뭐예요? 이 말씀은요. 우리가 영적 그 전쟁터에서 평화를 이루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마귀는 절대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던 나는 너희들의 평화를 주러 온 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던 이 말씀,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이 분열, 파괴는 무슨 파괴입니까? 마귀와의 분열입니다. 마귀와의 파괴입니다. 마귀는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이용해서 평화를 이루지 못하게 할 겁니다. 내가 좀 신앙생활 좀 하려고 하면 부모를 들어 사용합니다. 내가 좀 신앙생활 좀 하려고 하면 남편을 통해서, 때로는 아내를 통해서, 때로는 자녀들을 통해서, 때로는 형제들을 통해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뭐합니까? 분열을 깨트립니다. 분열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평화로워야 되는데 평화가 없어요. 누구 때문에? 내 가족 때문에. 부모와 형제와 자녀들과 갈라서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분명히 갈라서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절대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적당히 타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신앙생활을 하려면 사람과 환경과 타협하지 말고 바로 영적 싸움에서 분열이 일어나더라도 파괴가 일어나더라도 반드시 이 신앙을, 이 믿음을, 이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영적 싸움은요 치열하는 겁니다. 양보하는 게 아니에요. 양보가 없어요. 분명히 갈라서 해야 되는 것을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도 내 가족, 내 형제를 구원하고 싶어요. 전도하고 싶습니다. 내 부모를 전도하고 싶습니다. 내 자녀들을 전도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안 돼요. 그게 쉽지가 않아요. 누가 역사하니까? 마귀가 역사하니까.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가 있습니까? 그 평화로 여러분 화평케 하고 계십니까? 내가 가는 곳마다 여러분 평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치열한 그 영적 싸움 끝에 여러분 평화가 찾아오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평화를 필요로 하는 곳에 여러분 평화를 들고 가십니까? 그것이 아골골자 빈들이라도 여러분 가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나라, 내가 원하는 곳, 내가 좋아하는 곳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 주님이 보내시는 곳,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이 그들의 얼굴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고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십시오. 거룩해지지 않고서는 아무도 주님을 뵙지 못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인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지 마세요. 오늘 예수님께서 주시려고 했던 평화는요 인간적인 평화가 아닙니다. 아유 집안이 시끄러우니까 하나님 좀 제발 좀 우리 가정에 좀 평화 좀 주십시오. 그거 기도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마음이 불안하니까 하나님 나에게 평강을 좀 주세요. 아 평안하다. 그걸 놓고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불안하니까 마음이 복잡하니까 주님 내 마음의 평화를 평화로다. 이거 놓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평화는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그리고 그 평화는요, 날마다 영적 승리를 가져다 준다는 사실이에요. 때로는 가정 깨어지더라도 그 평화를 구하라는 거예요. 가족과 분열이 일어나더라도 그 평화를 위해서 구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평화는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평화를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무엇을 당할 거라는 거예요? 환난을 당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평화와 환난은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평화를 가지고 있을 때 너희가 환난을 당할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너희들은 승리할 거야. 왜? 내가 이겼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화평을 이루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 승리와 평화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저주를 담당하시고 십자가 지시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드디어 들어오셨습니다. 뭘 주시려고? 평화를 주시려고. 깨어진 하나님과의 그 화평의 관계를 화해시키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지시로 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성공하시려고 들어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 종료주일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분명히 아시고 주님이 주시려고 했던 참 승리와 참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이냐? 그 예수님의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평화가 없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를 전달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주님, 나로 화평케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평생의 평화를 이루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간구해야 될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예수님 나에게 평화를 주시러, 화평을 주시러 오셨는데 그 마귀로 인해서 깨어졌던 그 화평의 관계를 회복시키러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나는 과연 그 화평을 가진 자입니까? 나는 그 평화를 가진 자입니까? 내가 가는 곳마다 그 마귀의 권세가 깨어지고 바로 평화가 없는 그곳에 평화가 임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묵상하세요.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 이 평화를 주시길 원하십니다. 예수는 화해케 하러 오셨습니다.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러 오셨습니다. 먼저 여러분 하나님과 화해합시다. 하나님과 화평합시다. 그들이 바로 주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깨어진 그곳에 화평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 평화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피스메이커. 하나님, 나로 화평케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로 화평을 이루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가는 곳마다 예수의 평화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도구로 나를 써 주시옵소서. 여러분 다 같이 오늘 말씀 붙들고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선포합시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온도한 공격에도 더 이상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다시 한번 난 원수의 어떤 공격에도 절대 넘어지지 않겠습니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평강을 주시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평강을 이루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다 일컬을 거라고 주님 말씀하신 이 말씀 붙들고 오늘도 평강을 이루기로 작정한 모든 심령들을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